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제목이 거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항상 그렇지만 저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하니까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녀 양육 잘하고 있나?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딱 한 구절이지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속에서 자녀 양육의 두 가지 큰 틀을 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한 자녀 교육을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뭐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리고 꼭 해야만 되는 것 한 가지. 꼭 해야만 되는 것 한 가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교훈이지만 사실 모든 관계 가운데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럼 해야 될 것은 뭐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요,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분노할까?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왜 화를 내죠? 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나 좀 놔버려 둬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 Leave me alone. 나 좀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객체로 여기지 않고 내 말만 들어야 하는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 사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부모는 믿을 수 없죠. 제가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기는 무시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화가 나고 부모와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네? 여당 야당이 나누지네. 잘 안 듣잖아요, 솔직히. 뭘 잘 듣기는 뭘 잘 안 듣죠. 네.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처음 목회하는데요, 늘 웃고 있다가 하루는 인상을 굉장히 써서 교회 갔나 봐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고, 힘든 일이 있냐고 묻길래 제가 그래서, 목사님, 아이들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2살, 3살, 4살일 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들이니까 말을 안 듣지, 말 잘 들으면 어른이지, 정상이야 정상,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사실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은 나와 분리된 독립적인 객체라는 것을 존중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와는 엄연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어머니들, 내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와 동일하게 여기거나 나의 분신처럼 여기거나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생각할 때 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이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정상이고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요, 보면 자녀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말 잘 듣는 아이보다 오히려 말 잘 안 들었는데 미래에 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창의적이고 비평적 사고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요, 어느 한 여자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2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어릴 적에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대.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훌륭한 가장이 되어서 손자 손녀들 잘 기르면서 때가 되면 엄마한테 용돈도 척척척 보내준대. 근데 둘째는요, 공부도 잘하고 말 정말 잘 들었대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30살이 다 됐는데, 30살인데 집에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대. 지금도 밥을 챙겨줘야 밥을 먹는데, 총회 기간 저 뒤에 앉았다가 나오셔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래 밥 먹었어? 밥 안 먹었어? 또 전화 와가지고, 엄마 양말 어디 있어? 뭐 어디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죽겠대, 힘들겠대. 이런 부모님들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얘가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는요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는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니요 중학교 가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이상한 아이로 바뀌었어요. 진짜 우리 아이지만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막 뭐 그렇게 진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춘기가 없는 아이들은요 사춘기가 성인이 되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이 땅에 나오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 자체가 달라요. 꿈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 달라요. 호불호가 달라요. 다 달라다는 거예요. 네? 제가 1부 때도 말했지만 김승현 목사님은요 고기를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아. 막 진짜 고기 국물 너무 싫어해. 근데 딸 언니는요 고기만 찾는데, 고기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랑 부모랑요 30년 시간차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세상은요 2040년, 2050년대예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도 뭐 1년이 다르게 막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랑 부모랑 30년 차가 나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꿈을 갖고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이는 미래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로. 근데 우리는 계속 과거에 지금 경험한 거, 지금 6.25 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아이는 미래에서 온 아이다. 부모와 같은 사고 속에서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앞으로는 더욱 학업 성적이나 대학으로 좌우되는 세상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적이 좀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대학 나오면 좀 인정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도 그럴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부모는요 이런 것들보다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자녀들이요 부모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는 안 그랬겠지.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의외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막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 엄마는 내가 성적이 좋고 성과를 좋게 낼 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우리 딸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엄청,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엄청 화를 내.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는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을 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적대로 90점 받았다고 내가 90%만 사랑할게, 10%는 100점 받으면 그때 더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과를 따라, 우리의 성적을 따라, 우리의 외모를 따라 우리를 평가하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존재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런 깊은 인식을 심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요거 꼭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자녀들을 성적이나 성과로 비교하여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존재 자체보다도 성취나 성과나 학업 성적에 따라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의 존재 자체보다도 내가 얼마나 성취를 했냐에 따라 평가받고 칭찬하고 사랑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10년 동안 학교 다닐 동안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요, 자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내 성과에 따라 나의 행복과 기분이 좌우되는 거예요. 사랑이. 불안한 거예요. 너 성적이 이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겠어? 너 열심히 안 하면 인생에 낙오자 되는 거야. 하는 게 공부밖에 없으면서 왜 그걸 못해? 창피해서 내가 학부모 모임 못 가겠다, 너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계속 듣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잘하면 어떻게 돼요? 우쭐대는 거죠. 잘하면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못하면 무시당해도 싸다, 너는. 무시당해도 싸다. 그런 인식이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아무리 잘해도요, 열등의식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행복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저 공부 잘하는 사람 진짜 많이 알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서울대 출신도 많고. 근데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 사람들이. 자기가 막 의사나 변호사나 높은 지위에 가도요, 안 행복하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정말 기분 좋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죠? 별로 안 행복해요. 진짜로, 여러분. 왜냐면요, 그 안에서도 경쟁이에요. 그 안에서도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그 메시지는요, 사람의 행복이 성적에 있고 성취에 있고 외모에 있고 성공에 있다고 온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자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집단적으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정말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한국의 자녀들은 이렇게 자기 존재 자체가 아니라 성적과 성취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성취와 성과에 달렸다는 것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말이 돼.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선진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일을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따라 보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그건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과 인간의 존재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와 그 사람의 성과와 성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여자분을 아는데 이분은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야. 남자들이 좋아해요, 매력 있다고. 근데 그 여자분을 잘 아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그 자매를 보면요, 뒤에 후광이 비친대, 후광이. 그래서 한번 알아봤대. 왜 이렇게 밝고, 이 사람은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까?
보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늘 이런 말을 해줬대요. 이렇게 불렀대, 자기를. 우리 공주, 우리 공주,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나는 행복해, 자랑스러워.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우리 딸 자체가 너무 좋아. 올 때마다 공주,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잘 보냈나요? 그러니까 아빠가요, 그 자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이요, 한결같이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의 말을 해주었대. 어릴 적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요, 하루는 이 자매가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줬대. 자기가 들었던 말. 할머니, 나는 할머니 자체가 너무 좋아.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나는 할머니 때문에 너무 기뻐. 그렇게 말했는데 이 외할머니가 태어나서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녀 앞에서 감격하면서 펑펑 울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동일한 목소리로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너 자체로서 보석이야. 너는 너 존재 자체가 보석이야. 엄마 아빠는 네 존재가 너무 소중해, 너무 귀해, 너무 많이 사랑해. 정말 멋진,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게 뭐죠? 복음이잖아. 예? 그러니까 복음의 말을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들었던 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잠재력을 다 심겨 주었어요. 때가 되면 발휘하는 거예요. 예? 때가 되면요, 공부할 친구들은 공부할 거고요. 예? 기술할 사람은 기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게 됐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냥 그 말만 해주면 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각자의 재능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만 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조금만 더 운동을 더 잘해가지고, 조금만 더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 더 행복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내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식, 내 양육법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되는 건 한 가지, 자, 하지 말아야 될 건 그거고요. 해야 될 건 한 가지는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간을 알려줘야 돼요. 삶의 가치와 마음 자세를 가르쳐줘야 돼요. 인생을 향해로 비유해 본다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가 어디로 항해를 해야 될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먼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국영수만 그런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가치를 티칭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은요, 어릴 적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심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만날 때마다 주님이 늘 책망하셨어요. 도저히 얘네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책망하더니 뭘, 마태복음 6장만 보더라도 내가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6장 이대로 보니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구제할 때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 근데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섬겼어요 막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막 제가 오늘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10절,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거나 교회 일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외식하지 말라.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면 안 되는데, 외식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겉과 속이 좀 같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요,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나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르면요, 너무 차이가 나면 나도 힘들잖아요. 사는 게 피곤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나도 힘들지만요, 이런 나를 보시는 주님도 힘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가식하면서 외식하면서 사냐? 널 보는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른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영어로는 integrity라고 하는데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요, 진실함을 가르치지 않고 성과 위주로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 위주로 그냥 생각하면 된다. 그냥 눈 감으면 된다. 그냥 결과 위주로, 성과 위주로 가르치게 되면요, 진실함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진실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정치권을 보십시오. 점점 병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진실의 가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람 바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보시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것이다. 예,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진실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진실함을 추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선함입니다. 그 뭐냐면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풀으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심겨줘야 된다. 영어로는 con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가 뭐냐면 모든 착함, 이것을 때로는 선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함이 있다는, 그러니까 착함, 선함, 이것은 뭐냐면 내가 속한 곳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기여하고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컸어요. 잘합니다. 제일 먼저 속한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뭐 교회 가겠죠.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 학교, 직장, 넓게는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여할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분명한 가치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거예요. 3살, 딱 3살 때부터 접시 딱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줘요. 엄마가 일부러 주면서 저 테이블에 갖다 놔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거 받아서 갖다 놓기 시작한다. 밥 다 먹고 나면 접시 싱크대에 갖다 올려놓고 포크 넣는 법부터 가르친다는 거. 왜?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키우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키워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공부만 해야 돼. 어제 공부만 해야 돼. 숟가락 막 들고 제가 네가 숟가락 우리 딸 안 돼. 팔목 나간다. 공부해야 돼. 지금 공부해야지. 무슨 네가 무슨 지금 뭐 접시를 옮기냐. 네가 공부를 해야지.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너는 공부만 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속 그게 주입돼 가지고 나는 공부만 해야 돼. 성과만 내야 돼. 나는 공부만 하는 사람. 세상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가 나를 위한 존재로.
나한테 무조건 다 맞춰줘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건 바른 가치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책임감입니다. responsibility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아이들이 그것을 좀 싫다 하더라도,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집은요, 물론 엄마가 대부분의 가정일을 다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다 맡깁니다. 또 그 일주일 가운데서 딱 화요일 날 저녁에 쓰레기 비우고 뭐 청소하는 거는 우리가 찬미가 하고 예지가 하고 예림이가 그러면 설거지는 예림이가 한다. 딱 정해요, 미리. 그러면 가족회의를 통해서 딱 담당자가 정해지면요, 반드시 그거 하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어때요? 하기 싫어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꼭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없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 책임감의 가치를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힘들고 싫어도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좋은 인간이야. 그게 가치 있는 삶이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힘드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릴 적부터 자기 맡은 일이 때로는 힘들지만 해야 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공부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좀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아니라 인생의 바른 가치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가르쳤습니다.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녀들 성적이나 성과로 평가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것 뭐죠? 자녀들이요, 인생의 큰 항해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며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인생은 책임지는 거야. 책임진 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살 수 있는 아이들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가정사랑의 달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